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8장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8장 우리 1절로 8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28장 1절로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된 흠없는 수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두 절 읽습니다.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두 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복음 바로 깨닫고 복음 되신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것 맞지요? 구원만큼 중요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최고의 축복이 뭐냐고 묻는다면 뭐가 제일 축복이에요? 구원 다음으로? 이 구원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고 감격과 감사가 되려면 어디에 승리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예배만큼 축복의 시간이 없다. 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구원받은 자에게 이런 응답, 축복의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복음을 알면 알수록 예배 성공해야 돼요. 진짜 예배가 되는 사람은 늘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 붙잡고 이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운동이 전도운동 맞아요. 렘넌트 운동 맞고 세계복음 맞아요. 그런데 진짜 운동이 운동 되려면 이 속에 들어있어요. 기도 속으로. 그러니까 어떤 면에 여전대회가 돌아가면서 막 철야도 와야 되고 진짜 기도 속으로 이 안에 들어있어야 돼요. 저는 기도 없는 세계복음화는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이 비밀을 자칫하면은요, 이렇게 이 축복을 못 누리면 예배가 뭐가 되냐면 관념이 돼요. 예배가 뭐가 되냐면 이렇게 그냥 지식만 전달하는 냉랭한 예배돼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타성이 졌고 나중에는 이 예배가 무슨 예배냐면 이런 형식적인 예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29장에 보면 이사야서 29장 13절로 14절 보면 이렇게 형식적인 예배 드릴 수 있다니까요. 이사야서 29장 13절 봐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나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자, 그러므로 시작.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지금 이사야서 29장은요 형식적인 예배를 예루살렘이 지금 모여서 드리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형식적인 예배 드리면 이렇게 된다는 걸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메시지를 준비하고 나왔는데
우리 윤주목 뭐 계속 형식적인 예배 드리지 말라고 뭐 이렇게 하는데, 야 지금 내 메시지를 페이퍼로 언제 와서 보고 왔나? 진짜 예배는요 형식적인 예배 드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민수기 28장의 메시지가 이런 메시지예요. 상번제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상번제가 뭐예요? 네? 상이 이게 무슨 상자냐면 이 상자가 이게 무슨 상자예요? 항상 상자예요. 항상 이렇게 번자는 이게 무슨 번자냐면 이게 살을 번자예요. 살을 번. 항상 불에 이 불화자가 여기 붙어 있잖아요. 불에 살아서 하나님 앞에 뭐하라? 이게 상번제예요. 번제, 제사를 드려라 이거예요. 구약은 제사지만은 오늘 우리에게는 제사가 예배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상번제는 항상 날마다 매일 드리는 예배가 상번제라.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매일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매일 예배가 돼야 돼요. 오늘도 예배 드리다가 오신 거 맞죠? 예배 드리다 오셨어요? 그러니까 일하면서도 여러분 예배가 돼야 되고, 꼭 예배 시간 뭐 다른 거 안 하고 꼭 찬송만 부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늘 상번제 예배가 돼야 된다니까. 꼭 새벽기도 나온 것만 예배가 아니에요. 새벽기도는 하고 새벽기도 한 40분 하고는 나머지는 23시간은 내 마음대로 살다. 그건 예배 아니에요. 24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번제예요. 그걸 상번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번제의 축복을 여러분 날마다 누리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타성에 젖은 예배 안 드린다니까요. 관념적으로, 개념적으로, 지식으로, 형식적인 예배 안 드린다니까요. 이런 예배 드리면 우리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민수기 28장에 오늘 중요한 부분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배를 오늘 구체적으로 여기 보면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예배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1절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1절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하래요? 명령하래. 또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그럼 예배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뭘 바쳐야 돼요? 예? 양 한 마리 드리면 되는 거죠? 그 양이 누가 돼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된다니까요. 항상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는 항상 내가 죽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배를 제가 번제단 참 요즘 저는 이렇게 주일날 설교하고 이렇게 주중에 민수기 쭉 보면 그 주일날 메시지하고 딱딱 들어만 너무 어떤 데는 이건 신기하다. 그래서 번제단을 제가 뭐라고 표현했어요? 누구의? 하나님의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식탁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는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헌물이고 하나님의 음식이고 또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께 내 자신이 드려져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자, 예배를 드리되 1년 된 이렇게 양을 준비하래. 그런데 항상 그 다음 절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된
수양을 드리되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흠 없는 것으로 드려라 그랬어요. 그것도 매일 몇 마리씩 드려야 돼요? 그럼 아침에 한 마리 드렸죠? 그럼 저녁에도 해 질 때 저녁에 또 한 마리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2마리씩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 잘 묵상해 보면 매일 하루에 2번씩만 죽자. 왜 아멘 안 하는데? 하루에 2번씩만 죽어도 여러분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러니까 드릴 때마다 우리는 죽자니까요. 그러니까 매일 2마리씩 뭘로 드렸다? 상번제로 드렸다 그랬어요. 상번제로 이렇게 드려라. 자, 아침에 드리고 해가 질 때 또 해질 무렵에 또 이렇게 드려라 이랬어요.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 질 때 드릴 것이요. 이렇게 지금 분명히 말씀해요. 그러니까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드려야 돼요. 자, 이렇게 드리는 것을 여러분 자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드리는 것을 번제라고 하죠. 번제로 번제 드릴 때 어떻게 한다고요? 번제를 드릴 때 가죽은 벗기고 내장은 긁어서 씻고 각은 뜨고 피는 담아서 뿌리고 그러니까 전체를 태워드려요. 이 전제를 불로 태워드릴 때는 이걸 화제라고 그래요. 이 화제는 방법이고 번제는 제사의 뭐고 제사의 종류고 요건 태워드리는 제사하는 방법이에요. 화제 불로 태워서 드리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종류는 번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소제 이런 종류가 있고 제사의 종류가 있고 이건 방법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건 기억 꽉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이렇게 드려라. 근데 번제만이 아니에요. 번제를 드릴 때 아침 저녁으로 그냥 양 한 마리만 이렇게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상번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다음 절 보니까 고운 가루 10분의 1 자, 1 에바는 몇 리터라고 그랬어요? 제가 설명한 적 있는데 에바라는 단어는 원래 뭐냐면 바구니라는 단어예요. 바구니라는 뜻이 있어요. 바구니에다가 곡식의 양을 담아서 고체로 된 양을 담아서 우리 말로 말하면 한 말, 2말 할 때 이렇게 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바구니라는 말이 에바예요. 그래서 에바는 22리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22리터 중에 10분의 1 에바면 얼마예요? 2.2리터 정도 되는 양으로 이렇게 고운 가루를 이렇게 준비해야 되고 고운 가루를 이렇게 준비해야 되고 또 고운 가루만이 아니에요. 자, 빻아서 올리브 기름을 빻아야 돼요. 그 다음 절 보니까 먼저 뭐라 했냐면 자, 아니 그 앞에 다시 한번 봐봐요. 앞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다가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 그랬어요. 1 흰은 얼마냐면 3.6리터를 이건 이 흰은 항아리라는 말이에요. 항아리. 이제 항아리에다가 이제 액체를 담는 거거든요. 흰은 항아리라는 뜻이고 에바는 바구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4분의 1 흰이면 얼마예요? 약 4분의 1이면 한 8? 아니 0.8 정도 되는 거예요. 이 고운 가루로 이렇게 하고 기름으로 이렇게 해서 잘 봐요. 뭘로 드려야 되는지 보세요.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뭘로 드리래요? 이렇게 소재로 드리래요.
소제로 이렇게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소제는 그러면은 제사의 방법이에요, 종류예요? 그렇죠. 이 번제나 소제는, 소제라는 말은 뭐냐면 곡식을 태워 연기로 드리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곡식을 태워서 연기로 드리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는 민하라고 그래요. 민하라는 말은 곡식을 태워가지고 연기로 이렇게 푹 드릴 때 하나님이 그 향기로운 냄새를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소제는 100% 뭐냐면 요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감사가 들어있어요. 감사의 예물이 소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 감사 없는 예배는 예배 아니라고 보면 딱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번제만 이렇게 드리지 말고 번제로 나 자신을 드리고도 뭐 해야 된다?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고운 가루, 알맹이가 아니에요. 알맹이 그냥 통째로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고운 가루를 낸다? 그 고운 가루가 알맹이는 난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깨 빠져야 된다. 가루가 돼갖고 나라는 자체가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이렇게 기름, 올리브 기름을 섞어가지고 레위기에 보면 유황과 같이 섞어가지고 반죽을 해가지고 이 소제를 드릴 때 그냥 이렇게 여기 민수기는 표현되어 있지만은 고운 가루 또 기름, 유황 섞어서 반죽을 해요. 반죽을 해가지고 그냥 태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번철에다 또 구워요. 군 떡과 같은 이것을 갖다가 또 태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루가 되고 빠지고 반죽이 되고 또 불에 들어가고 또 불에 들어가고. 그런 흔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고 하는 자신은 철저하게 무너져야 돼요. 그렇게 무너지고도 뭐 해야 된다? 그렇게 무너지고도 뭐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나라고 하는 자신은 없어져야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그러고도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이런 제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 다음 절 봐봐요. 그 다음 절 보면 이는 시내산에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불로 태우는 화제며. 자, 7절 시작.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을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라. 여기는 고운 가루하고 소제를 때 기름 4분의 2 흰을 섞어서 드리는 거고, 여기 전제로 드릴 때는 여기 봐요. 자, 양 한 마리에다가 뭘 드려야 돼요? 4분의 1 뭘 드려야 돼요? 독주를 부어 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전제는 뭐예요? 전제라고도 하고 또 관제라고도 해요. 그럼 전제는 종류입니까? 방법입니까? 그렇지, 방법이죠. 이건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 드려질 때 짐승을, 양을 잡고 양 위에다가 독주 4분의 1 흰을 부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8절 한번 봐봐요. 8절. 해질 때 두 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이렇게 양을 잡고 양 위에다가 뭘 부어야 돼요? 그럼 독주를 부어야 돼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독주를 분다 이 말은 전제의 제사는 무슨 의미일까요? 네? 전제의 주인공이 누구세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실 것을
예표한 게 전제예요. 조금 어려워요? 제가 이렇게 지금 쉽게 설명하는데 다윗이 어렵니? 좀 어려워? 너는 이따 내 방으로 와. 내가 다시 알려줄게. 넌 나머지 공부하고 가야 돼. 그러니까 전제는 100%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실 것을 예표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디모데후서에. 이제 전제의 부음을 받아 그 기약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쓸 때는 그럼 뭐예요? 내가 뭐 하겠다? 복음을 위하여 순교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게 숨겨 있어요. 여러분 소제를 드리고도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이런 게 숨겨 있다니까요. 나는 그것이 이런 제사를 어떻게 드려라? 상번제로 드려라. 상번제라는 말은 항상 상자란 말이에요. 항상 드리는, 항상 매일 드리는 거예요. 매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매일 이거 되어지면 여러분 진짜 서밋의 자리에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 하면서 예배의 축복을 못 누리면 서밋으로 가는 길 끝나는 거예요. 진짜 복음답게 복음이 능력이 체험되려면 어디에 승리해야 된다? 예배 승리해야 돼요. 여러분 서밋으로 가는 길에 예배 성공하는 자가 말씀을 붙잡는 거고 말씀의 서밋으로 기도의 서밋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능도 현장도 완벽하게 하나님의 역사함 속에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환경이 와도 야 이건 놓치면 큰일 나겠구나. 응? 꼭 지진 나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경주 갔다 포항에서 사는데 여진이 하루면 몇 번씩 또 생긴대요. 이렇게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거보다 더한 걸 내가 체험을 많이 해가지고 동경에 가면 옛날 동경 가면은요 그 정도는 뭐 어떤 데는 창문이 이렇게 흔들리기도 해요. 근데 구석구석에 이렇게 바닷가에 이렇게 가보니까 이제 지진 날고 호텔도 가보니까 이제 헬멧 2개가 있어요. 이제 지진 나면 이거 쓰고 빨리 나가라고요. 그런데 그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진짜 영적 서밋으로 쓰지 아니하면 사단은 어디로 나를 공격할지 몰라요. 사단의 그 화살이 언제 미사일처럼 내게 날라올지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2018년도 이 서밋의 자리에 쓰지 않으면 앞으로 이거 100% 넘어지는구나. 이거 제대로 그냥 이름으로 구호로만 외치는 복음이 아니고 복음은 실제인데 능력인데 이 능력의 역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지금도 내게 역사하시는데 예배 제대로 드리면 하나님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데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함,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체험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렇게 누리세요. 상번제의 축복을 날마다 확인하세요. 확인하고 누리시면 돼요. 그냥 열심히 하지 말고 바르게 하세요. 분명히 예배는요 오늘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드리는 이 양은 누구 헌물이다? 내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야 그건 내 헌물이야. 하나님의 헌물이래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야 그건 내 음식이야. 내 음식. 내 음식이지 네 거 아니야.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거지 목사 거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하나님 거예요. 아니 내 게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 거지. 내 헌물이고 하나님이 내 음식이라. 그러면서 약속했어요. 말씀하셨어요. 내 향기로운 것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진짜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으면 나는 내 게 아니라 하나님 거구나. 그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면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는구나. 여러분 맡기세요.
여러분 맡기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맞다. 오직 복음은 나는 죽는 것이구나. 진짜 복음의 가치를 알면 알수록 이건 복음 안에서 내가 죽어야 역사 일어나는구나.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렇게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 날마다 이르셔야 돼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여러분 죽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구나. 한 알의 밀알처럼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분이 사시는구나. 그분이 역사야 많은 열매를 맺게 돼 있구나. 내가 안 되는 건 내가 아직 안 죽었구나. 그럼 딱 맞는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깨닫고는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아주 진짜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한대.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시작. 나는 날마다 이거구나. 날마다 죽기만 하면 이거 끝나는구나.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 어마어마한 고백이 나올 수 있구나.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맞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날마다 일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들여서 거룩한 산 제사도 드려져야 돼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 자신을 하나님의 헌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의 역사함을 맛볼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4장 8절에 보니까 14장 8절에도 아주 정확하게 명쾌하게 말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진짜 맞아요? 누구 거라고요? 그럼 주가 쓰신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다 내놓아야 되는 거 맞죠? 아니 주의 것이라며 다 내놓아야지. 그러면 내 것 하나 내가 아닌데. 그래서 상번제는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소제로 드려서 가루가 돼야 되고 또 이렇게 전제로 드려서 우리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이제 그리스도 이분이 주인이시구나. 그래서 진짜요, 말씀 붙잡고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진짜 기도 속으로 한번 들어가시고 기도의 맛을 보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 역사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잘 가르친 게 뭐냐면 복음만 전한 게 아니라 기도를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늘 바울이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노니 하면서 내가 기도하는 중에 너희를 놓고 기도하는 중에 너희가 이렇게 행한 것을 바울은 다 보고 바울이 쓴 서신에는 항상 강조하잖아요. 항상 이거구나 이거. 그러니까 저는 세계복음화 복음 가지고 하는 거 맞아요. 진짜 복음만 말하지 않고는 세계복음화 안 돼요.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 제대로 말하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건 맞아요. 그런데 세계복음화의 원동력의 힘은
기도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오늘도 메시지가 진짜 기가 막힌 상번제라 할지라도 이 말씀 붙잡고 오늘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시고 하나님이 계획한 계획이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거 되어지면은요, 내가 죽어야 복음의 서밋의 자리에 설 수 있고 나를 통해서 복음만이 나타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뭐가 나타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서밋 아니에요. 복음의 서밋 아니에요. 내가 주장되고 내가 나타났다, 그건 신앙생활 아니죠. 자, 우리는 어떤 환경 상황이라도 이렇게 하세요. 오직 말씀 앞에는 나라고 하는 자신은 다 깨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라고 하는 주장이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을 묵상하라고 할 때 묵상의 표현을 뭐라고 표현드렸어요? 묵상은 뭐라고 그랬죠? 말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면 할수록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것을 체험해야 돼요. 아, 말씀의 지배를 받고 가는 자가 조금만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그 말씀 붙잡고. 저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최고 중요한데, 그러니까 예배 성공하는 사람들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담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제사장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도 한 귀로 흘러버려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놓치니까 문제 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환경 상황이 와도 괜찮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간다면 절대 문제 아니다. 우리가 붙잡고 가는 말씀은 지금도 이렇게 창조의 능력이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재창조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확신해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았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예리한 날쌘 검보다 더 예리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같은 사람도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완전 갈릴리 바닷가에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봄철에는 무슨 고기가 놀고 다 알아요. 그런데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헛수고만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깊은 곳에 던져라 하는 순간에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임,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여러분, 앞으로요 전문가들 다 무너집니다. 내가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너지는 시대 와요. 지금 갈릴리 바닷가의 전문가, 어부의 전문가, 뭐 어뢰 탐지기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베드로는 다 알아요. 그런 사람도 안 되잖아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이거라니까요. 여러분, 수고 이제 그만하시고 뭔만 의지하자?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돼야 돼요. 말씀에 의지하여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 풀릴수록 뭐하냐,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사도행전 18장 5절에 봐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환경이라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 내려옵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뭘 의지하나 봐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말씀에 붙잡힌 자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밝히 증언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말씀에 이렇게 붙잡혀 가야 된다니까요. 붙잡힌 자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냥 하지 마세요. 강단에 떨어진 말씀 그냥 붙잡지 말고 진짜 말씀에 지배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강단 메시지와 함께 여러분 기도서 메시지 딱 붙잡고 오늘도 1000명 속에 있었어야 돼요. 야, 하나님이신 1000명이 이거구나. 그럼 여러분 병도 치료된다니까요. 여러분 삶도 치료된다니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무엇으로 지금 역사하고 계시냐면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재창조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붙잡고 그 속으로 들어가요. 말씀에 여러분 자신을 깨버려야 된다니까요. 나라고 하는 흔적을 말씀으로 완전히 부숴버려야 돼. 야, 이건 내가 붙잡고 있다는 자체가 이거 망하는 길이구나.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이제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지 기도 안 하는데 성령의 역사함을 맛볼 수 있겠어요? 절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과 기도만 되어지면 우리 신앙생활은 날마다 승리하는구나. 말씀과 기도하면 응답을,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언약 붙잡고 이 속으로 들어갔다니까요. 자, 사도행전 1장 14절 이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전혀 오로지 기도 속으로 그냥 말씀 붙잡고 들어간 것밖에 없어요. 오로지 기도에 뭐하니라? 오로지 기도에 뭐하니라?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2절처럼 로마서 12장 12절처럼 진짜 기도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로마서 12장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해. 여러분 일은 두 번째 하고 지금부터 여기에 힘써 보세요.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그러니까 바울이 알려줬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린다고 하면서 기도 잘 안 하잖아요. 진짜 한번 기도에 힘써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어떻게 만들어내시는지, 어떤 환경이라도 이것만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우리에게 지금 정답을 주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2절 뭐라고 말씀하나 보세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뭐하자?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이것만 되어지면 나머지는 저절로 되어져요. 이 두 가지가 되면 신앙생활은 이게 돼야 돼요. 전제의 삶, 전제의 축복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왕 살다 가는 것 우리가 한 생에 잠깐 왔다 가는 거예요. 잠깐 왔다 가는데 이제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4장 7절 8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친 후에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하더니 8절 봐봐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라. 근데 그 앞에 5절 6절 한번 봐봐요. 5절 6절. 자,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6절 시작.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그런데 뭘 봤어요? 떠날 시간이 다 됐는데 뭐가 보였어요? 아까 8절 봤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놨구나. 의로운 재판장이 내게 주시려고 이렇게 준비되어 있구나. 그런데 이 순교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 신앙생활은 정신이 있어야 돼요. 죽으려고 하면 살아요. 살려고 하면 죽습니다. 네? 신앙생활은 여러분 내가 막 내 살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래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다니까요.
이왕 신앙생활하는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시간표 속에 살기를 여러분 소원하시죠? 오늘 결론을 내리고 진짜 오늘 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다가 24시 상번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제사가 돼야, 항상 예배가 돼야, 항상. 그래서 결론 이렇게 내릴게요. 이제 상번제라는 단어가 확실하게 이해됐죠. 항상 매일 예배입니다. 매일 예배 드리는 자에게는 여러분 진짜 축복이 있어요. 매일 예배하는 자에게는 말씀의 서밋의 자리에 설 수 있어요. 아, 이거구나 이거. 매일 예배하는데 하나님 말씀 안 주세요? 그런데 매일 예배하는 자에게는 이런 자리에 서 계셔야 돼요. 기도의 서밋의 자리에 서야 돼요. 아, 이것 말고는 할 게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빈 시간, 여러분 짜투리 시간, 이 시간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말고 진짜 그 속으로 올인해 보세요. 나는 그래서 이 안에 다 들어있는데, 이 안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다 들어있는데, 그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한 계획이 이루어지게 될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언약 붙잡고 여러분 이 속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전도의 서밋의 자리에 당당하게 승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는 길을 인도하게 돼 있어요. 지금도 이 사실만 지금 모르고 있다니까요. 이 사실만 모르고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저 영혼들에게 누군가는 가서 말해줘야 되는데, 그 누군가는이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항상 번제, 그걸 뭐라고요? 상번제, 매일 번제. 뭐라고요? 상번제. 여러분 삶이 상번제의 축복 속에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서밋의 자리에 당당하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메시지 한번 가슴에 한번 새기시고 이 시간 우리 한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어요.